서 3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새벽 기도의 설교를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고 있고 오늘은 3장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은 신약에는 굉장히 서신서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갈라디아서, 그뿐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등등 서신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신을 받는 대상, 즉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편지인데, 그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편지를 받는 특정한 대상, 인물이면 인물 혹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어떤 그런 서신서는 특정 교회로 보내는 편지인 것이고,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빌레몬서와 같은 서신은 바로 특정 인물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이, 수신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현재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혹시라도 오해하거나 서신서를 읽을 때 오류가 없이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 삼가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고민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성경에 써 있으니까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막 크게 내므로써 그때 당시 지역사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그런 여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분열이라든가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간에, 혹은 직분자이건 직분자가 아니건 간에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 읽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그 서신을 받는 대상자가, 즉 수신자가, 혹은 그 수신하는 교회가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큰 오해 없이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사실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혹은 특정 교회에 보내는 어떤 그런 서신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인데, 갈라디아 지역은 그리고 작은 지역도 아닌 굉장히 여러 개의 시가 속해 있는 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마치 경기도와 같은, 경기도 안에는 우리 김포시도 있고 고양시도 있고 등등 일산시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 수신하는 대상자가 그렇게 넓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만 전하는 것이 아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주제들을 다룬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유대의 전통에 속해 있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유대교를 믿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대교를 믿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며 바로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율법주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유대교에서의 관습이었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자신들이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종교적 만족을 얻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질책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현혹해 하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서 현혹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3장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책망하듯이 강한 목소리로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로 금방 읽은 말씀처럼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써냐 혹은 믿음으로써냐라고 계속 언급하면서 그때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런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현혹을 받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리석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역사적으로는 계속해서 무언가 율법을 행위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중세시대에 그러한 부분이 가장 컸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고행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만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또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식사도 굉장히 조금만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떤 그러한 하루의 일과를 모두 다 그런 것으로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런 종교적 행위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즉 믿음이 아닌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었던 그런 모습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중세시대는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가장 기독교가 부패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 어떤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러한 시간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경건생활을 하며 신앙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려 한다면 결국 그 신앙의 본질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현혹에 빠져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한 기독교 역사적으로 그러한 것에 가득 차 있었던 중세시대가 가장 기독교 역사상 타락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경건 생활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혹받는다면 현혹당하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잡으면서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을 사모하는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현혹을 받고 있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요. 6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은 것은 어떤 율법의 행함 때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또한 그 믿음을 결단하고서 실천함으로써 받은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이방인인 간에 유대인이건 간에 누구나 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나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하는 것을 6절과 9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었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질책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때때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지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저분은 집사님이신데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지? 저분은 권사님이신데 왜 새벽기도회를 나오지 않지? 저분은 장로님이신데 왜 교회에 헌신하지 않지라고 어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경우가 종종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며 덮어주며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써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크기를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책망하게 된다면은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며 혹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책망했었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건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혹여라도 나 자신을 자랑하려 하기 위함이 돼서는 안 되고 또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질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모두가 믿음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라고 하는 것, 믿음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러한 하나된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서 혹여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미워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28절은 사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여호와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우리가 저런 이방인 취급받는 헬라인들과 하나라고 그러한 말을 유대인인 사람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신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 있었고 자유인의 신분이 있었는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유인인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남녀 간의 평등이 실현화되어져 있는 사회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남성과 여성은 같은 인격체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은 한 명의 인격체로 취급받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그때 시대의 사람들로서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은 각자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모습들이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각자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모습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때때로 나의 모습대로만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마치려고 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하나됨을 망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되게 하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다 남자가 되어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은 헬라인으로서 종은 종으로서 자유인은 자유인으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때 그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모두가 다 똑같이 일관적인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각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서로에게 혹여라도 상처가 되거나 또한 서로에게 서로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가를 계속해서 돌아봐야만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내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혹은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진 않을까 늘 고민해 보면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혹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누군가로부터의 말에 의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며 사랑으로 감싸주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즉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각자가 조금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처럼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책망하거나 서로를 판단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서로의 어떤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서로 품어주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돼주는 말, 서로에게 격려가 돼주는 말, 그런 말들을 해나가면서 하나가 된 모습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려 한다면 오히려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잃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때때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자랑하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 그런 것에 현혹될 때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잡아야 합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분은 집사님인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올까? 왜 저분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런 다른 분들을 판단하려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의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을 잡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써 더욱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책망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늘 서로에게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잘 붙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그 시간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려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지책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늘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는 말을 하며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모습들을 서로 품어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참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